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제목이 이번에 제가 이제 일본 갔다 와서 받았던 말씀, 와서 보라. 이걸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와서 보라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또 찾아보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 뭐겠냐.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봤는데요. 요한복음 4장 말씀 전체로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같이 4장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간표에 있는가, 이제 이런 것도 많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주간에 딱 이제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집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한 달을 넘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집중이 왜 우리가 안 될까? 집중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탄이 우리에게 집을 지은 겁니다. 유 목사님 이제 요새까지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집을 짓고 요새를 딱 만들어 놔서, 이상하게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 이제 뭘 해놨냐면, 특히 저와 여러분의 주변 환경 속에 집중만 못하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보는 것, 읽는 것, 듣는 것, 사실 뭘 보고 뭘 읽고 뭘 듣냐, 그 처음에 또 뭘 하냐에 따라서 사람이 영향이 가는데,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 내려지거든요. 사단은 이미 요거를 가지고요 사람들을 완전히 확 잡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딱 느껴보니까 요즘 세대 애들이 힘들겠더라고요. 우리 때는 이게 보는 거, 읽는 거, 듣는 거 자체가 좀 제한이 많이 돼 있었는데, 요즘 애들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제한 없이 자꾸 그게 와요. 그러니까 저희 애도 이렇게 딱 보면은 가끔 가다가 주연이가 막 이상한 말을 한 번씩 툭툭툭 던져요. 제가 저걸 어디서 들었지? 그냥 유튜브에서 본 거예요. 유튜브에서 본 말, 행동을 툭 하고 해요. 이게 여러분도 모르게 각인뿌리 체질이 막 계속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영적으로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요, 그 세상의 말 있잖아요. 세상의 말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육신의 말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의 동화돼 버려요. 그 어떤 이제 연예인이 정신적인 질환이 올 것 같은 만큼 막 시달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를 향한 인터넷 악성 댓글을 계속 쳐다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니까 어느 날 정신이 돌아버리겠다는 거죠. 내가 그런 거야? 나한테 이런다고? 왜 나한테? 하면서 막 피해의식, 망상, 별별 게 막 다 생기고, 심지어 막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이 딱 되니까 사람들 많은데 딱 가니까 공황장애 싸워버리는 거예요. 보는 거, 읽는 거, 듣는 거. 그러니까 요즘 세대 많은 친구들이,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계속 보면 어떻게 분열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랑 만나느냐, 뭘 듣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요즘은 분열되기 너무 쉽고, 그러니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집착과 중독에 빠지기 너무 좋은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이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이미요, 어릴 때 들어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어릴 때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그래, 이 강한 자가 여러분과 저를 그 어릴 때 들어와서 이미 그 마음속에 어떻게 했다고요? 집을 지어놓고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들어왔다가 마음이 비고 소재되면은 또 들어와갖고 여러분 완전 휘젓고 가고 막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이 3단체가 3단체, 특히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귀신 들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기독교인들의 마음과 생각을 뺏겠다 그랬어요. 생각과 마음을 뺐는데 그 생각과 마음을 뺏을 수 있는 문화를 건드린 겁니다. 그 문화를 위해서 매체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매체를 파고들었어요. 실제로 TV 시대에는 TV를 파고들었어요. 영화 시대는 영화를 파고들었어요. 근데 이것만 파고든 게 아니라 이제 어디 파고들었죠? 뭐 음악에서부터 모든 거 다 파고들어서 지금은 뭐 OTT.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 그 스마트폰 처음 나올 때 그때쯤에 이러더라고요. 이제는 TV가 멸종하고 없어질 거다. TV가 있어도 이제는 TV는 어른들의 산물이 되고 아이들은 개인화 기기를 다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예언이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지금 TV 앞에 잘 안 있어요. 젊은 세대는 TV 앞에 잘 안 앉아요. 자, 태블릿, 핸드폰 앞에 딱 앉아갖고요. 다 그거 보고 앉아있어요. 진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미래학자들이 뭐 틀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잘 보시면 근데 그게 이미 3단체가요. 예, 뉴에이지가 조직을 딱 만들면서 했던 말이에요. 모든 젊은이들의 마음을 빼앗겼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했죠. 그래서 사단이 이들을 이용해서 사단의 메시지죠. 집을 지었죠. 근데 이거는 언제부터 했냐? 요때부터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미 사단이 이 집을 그래서 요 집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표현할 때 예틀이라고도 표현하고 사탄의 이 망대라고도 12망대라고도 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절대 불가능하고 관계에서 좀 말씀도 드렸었죠. 얼마 전에. 근데 결국에는 이게 다 같은 말들인데 결국 뭡니까? 근데 실제로는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이렇게 사단이 집을 지어놓고 딱 그렇게 건드려 갖고 우리한테 나타나는 거는요. 요게 나타나요. 드러난 문제.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불신자 상태나 드러난 문제나 좀 저희가 좀 문제가 있다. 좀 저게 심각하다라고 하는 어떤 육신의 심각한 상태가 딱 드러나면 저 사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드러난 문제가 문제입니까? 요 밑에 있는 게 문제입니까? 이미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숨겨진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말씀을 보면 볼수록 맞는 게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 국가와 사회와 문화의 배경을 따라 그래서 사단이 왜 국가 사회 문화 뒤에 이렇게요 생각과 마음을 뺏어서 왜 그 생각을 넣으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깨달아지는 게 뭐가 있어요? 나에게 사단은 뭔가를 집어넣으려고 그랬구나.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나에게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속에다가 보는 거 읽는 거 듣는 것 속에 여러분하고 제가 틀린 생각 틀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어느 날 들어와서 이것을 집어넣는데 이게 가정 가문 국가 사회 문화를 통해서 저에게 드러나서 저에게 어떤 문제로 드러났어요. 어떤 문제로 드러나는데 이게 문제로 드러나 저는 게임 중독돼 버렸죠. 근데 이미 중독의 문제는 집안에 있었다니까요. 근데 저는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래서 복음 좀 깨달았을 때도 어떻게 깨달았냐면 우리 가문의 영적 대물림 상처 그거 나에게 와갖고 내가 이런 거야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아니래요. 더 뿌리로 내려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인간은 죄와 그 죄짓도록 만든 사단이 보세요. 그 마귀가 인간에게 죄짓도록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속였는데 그걸로 끝났어요? 아니잖아요. 야 육체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하는 생각을 문화를 집어넣었죠. 그게 12가지 망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이게 하나씩 올라온 거죠. 뿌리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제 딱 우리 금토일 시대 딱 갔더니 우리 이장호 목사가 참 이게 설교할 때 참 이렇게 잘 설명해요. 근데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상처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뭐냐? 생각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뭔가 생각 속에요. 여러분이 경험한 것 중에서 좋았던 건 좋다고 생각하고 상처는 여러분한테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상처는 여러분 안에 막 사단이 이제 걸어놓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라고 막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상태로 들어가서 보잖아요. 상처 때문에 여러분 무너지죠. 육신의 삶에 있어서. 근데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때문에는 안 무너집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너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생각나요? 좋아하는 게 생각나요? 우리가요 정말 정확하게 깊이 들어가 보면요 사단은요 좋은 거 나쁜 거 모든 거 다 이용해서 보는 거 읽는 거 듣는 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한 분만 모르도록 만들고 전도 하나만 못하도록 속여놨어요. 근데 그게 안 보여요.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고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잖아요. 이 집이 지어져 있다는 게 안 보여요. 나한테 꽉 들어차 있어요. 그래서 복음 운동만 못해요. 전도만 못해요. 저는 이제 저희 사모하고 요즘 많이 포럼하면서 계속 몇 달 동안 여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냥 안에 진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안에 갖고 있는 게. 근데 그게 다 전부 다 어릴 때 요런 것을 통해 근본 문제가 배경이 돼서 요 숨겨진 문제를 어릴 때 들어왔다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는 딱 들어가 보면 근본 문제에 뿌립니다. 근데 이 상태 속에 그래서 복음이 오직 필요한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여러분 복음 외에는 답이 되는 게 없어요. 이 땅에는. 근데 문제는 뭐냐? 복음이 안 보이고 그게 안 보여. 그래서 이제 영적인 문제 이거 하나를 제대로 이해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을 볼 때도 영의 문제로 이렇게 딱 봐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육이 올라오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딸내미가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가 화가 났는지 뭐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제가 늦게까지 이제 있었어요. 이게 자기는 1시까지 연습을 해야 되겠대. 근데 집에 가야 되는데 12시까지 기다리다가 너무 피곤해갖고 이제 죽을 것 같은 거. 그래갖고 이제 이 소파에 이렇게 기대고 있었단 말이에요. 기대고 있었는데 누워 있었는데 얘는 나는 피아노 치는데 아빠는 그렇게 하면 안 된대. 뭐 그딴 게 다 있나 그러고 뭐 화가 나더라고. 야 네가 치는 건 난 쉴 수 있지. 근데 막 그러면서 지난번에 아빠 갈 때 나랑 말도 안 걸고 그리고 막 그냥 걸어갔다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났다 그러면서 갑자기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갖고 가래 아빠 가래 빨리 가래. 한참 기다려줬잖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다려줬습니까. 저 그 순간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정신 문제 오더라고. 그러면서 나가면서 문을 꽝 걸어야 거 화가 나갖고 화장실 가서 발로 빵 하고 걷어차고 여기 와갖고 빡 하는데 치고 손목 아파갖고 신경질 부리고 갔어요. 딸내미가 그게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에이 그러면서 뭐 했겠죠. 근데 그게 저예요. 그게 저도 손가락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터졌어. 손가락이 이제 참아준 거지. 참아줬는데 제 손가락이 딱 올라온 거예요. 성깔이 딱 올라오면 저도 옛날에 막 파괴 본능이 많았거든요. 걷어차 뭐 이렇게. 옛날에 그 보면은 집에 그 살던 집에 막 벽에 구멍이 뽕뽕 뚫려 있었어요. 왜? 어렸을 때 주먹으로 막 빡 쳤거든. 그래서 구멍 뚫어놓고. 그런 성깔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졌냐? 있잖아요. 저만 그럽니까? 한심하게 보지 마시고. 그게 잠깐이지만 나라고 하는 게 올라와서 저게 내가 여태까지 아빠가 널 기다려줬는데 예의 없게 저렇게 얘기를 해? 제가 저희 사모랑 같이 살다 보니까 예의라는 게 좀 우리 사모는 이제 예의 막 범절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저도 좀 들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기 아빠한테 저래?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데 집에 가면서 생각해봤어요. 기도하면서 생각해봤는데 아유 잘못했다. 예. 네. 그래갖고 이제 뭐 나중에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다 했는데 미안하다. 메시지 얘기해서. 근데 제가요 딱 느끼는 거 뭐냐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어릴 때부터 들어와서 여러분이 문제 생기면 뭐가 나와요? 드러나면 여러분 그때 각인된 게 나와요.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말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 복음을 듣잖아요. 어느 날 여러분 보여요. 사단의 망대에 묶여있는 내가 보여요. 그럼 하고 나서 그만 실수했다는 깨달아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계속 복음 듣고 있는 분들은요, 이제 그런 게 보이시는 시간표가 오시는 분들은 이제 나오기 전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제 여기 쑥 들어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왔다가 이제 사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근데 그게 치유되고 있는 여정인 거예요. 계속 치유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치유되셔야 되냐? 나오기 전에 보여야 돼, 이 망대가. 사단이 지었는 집이, 요새가 보여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사단이 강력한 진을 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복종케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면 여러분, 이 모든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와 집과 요새가 다 박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집중한다는 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교제하고 소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집중의 가장 좋은 시간이 뭡니까?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계속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받는 거예요. 예배와 훈련을 통해 여러분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들을 발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것들을 담아나가시는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함께하는 여정을 사시는데, 근데 여러분 가장 함께 많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여러분 가정 식구들이죠. 맞죠? 가정 식구들이기 때문에 그 가정 식구들이요,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이제 계속요 함께하는 여정 속에 요게 여러분 가정 식구들이나 함께 사는 사람들이 드러나요. 교회 와도 드러납니다. 근데 제일 많이 드러나는 게 미션홈에 살거나 같이 여러분이 함께 하면은 바로 티가 나요. 제가 예전에 군대 가니까 시어머니가 몇십 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 얼마나 웃기냐면 자기 영적 문제를 가지고 다 행동해요. 되게 변태가 많아. 왜 이상한지 모르겠어, 군대는. 귀에 와갖고 뒤에서 이렇게 하고 불어요. 남자 막 닭살이 막 돌아. 근데 이상한 짓을 해요, 진짜.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행동한다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알아요. 상상도 못하는 행동을 해요, 막. 저도 약간 살집이 좀 있으니까 막 만지고 가, 이렇게 터치를 하고 가. 우리가 성추행, 성폭행 뭐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기 좀 힘든데 저 때만 해도 아직 장난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드러날 때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제가 싸우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면 요걸 보세요. 그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사람 보시면 그때부터 여러분 시험 들어요.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각인뿌리 체질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의 상태와 흐름을 보시고 함께 치유받는 여정 속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여러분이 이 드러난 것이 치유되는 것이 어느 날 쌓여져서 응답이 와요. 저는 우리 같이 가는 여정 속에 들어와 있는 증인들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증거 주시거든요. 증거가 쌓여서 응답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증거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팍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게 발견돼서 하나씩 쌓아 나가는 겁니다. 쌓아 나가서 여러분이 진짜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구나. 여러분 인생 문제는 다른 게 인생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여러분 인생의 문제예요. 요것 때문에 여러분도 어느 날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그 문제가 온다니까요.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배경을 따라서 어느 날 내 개인의 문제로 드러났을 뿐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요, 여러분 근본이 치유 안 되면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현장에 딱 가보면요, 일단은 시달리고 있어요, 사람들. 시달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 것을 숨겨놓고 있어요. 숨겨놓음.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근데 예비돼 있어요. 요런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계속 이제 망대 여정 이정표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죠. 그래서 망대는 하나님 우리 망대 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알고 있는 너희는. 그럼 하나님 어디를 보내신 거예요? 현장에 보낸 거예요. 이런 현장, 시달린 현장. 가서.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 분명히 주님은 요걸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야, 너희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뭐가 기준이죠? 기준이 뭐냐면 네가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있어도 그거는 이 근본 문제에서 시작된 네에게 숨겨지고 드러난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그거는 이 근본에서 시작된 거야. 그래서 유일한 답이죠. 다른 건 답이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알고 있는 너희는이에요. 그 축복을, 이 문제 해결한 그 길을 알고 있는 너희는, 그 사람은요, 나와 현장을 볼 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이 눈으로 보이면,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 지금 와 계는 우리 박상희 성도님, 제가 이 지역에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찌라시를 만들었어요. 18,000장 돌렸습니다. 나는 우울합니다. 근데 나는 우울합니다에 딱 해당돼서 이제 어려워하시다가 연락이 왔죠. 근데 제가요 그때 딱 느낀 게 뭐냐면 완전히 사단이 잡았잖아요. 맞죠? 생각과 마음을 잡으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그냥 싹 잡아버리는데 이유도 없어요. 이유 없다니까요. 그냥 공격해요. 근본 문제 있기 때문에 가문 배경 속에서 어느 날 사단이 공격해요. 근데 그게 공격하는데 내가 안 꺾이는 거야. 암만 해도 안 꺾이는 거야. 계속 전화 오고, 전화 올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얘기해주고 예수 영접, 그리고 계속 기도해드리고, 어느 날 하나님 말씀 계속 보내드리는데 어느 날 말씀 딱 있다가 어느 날 믿음 조금 생기는 어느 날 갑자기 떠나갔어. 근데 떠나갔는데 또 나는 예틀이야. 그죠? 예틀이 있으니까 그때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안 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일한 문제 아니고 문제 떠나갔네? 그러니까 랄랄랄랄랄라 하고 이제 사는 거지.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얘기했거든, 시간 지나면 또 요게 옵니다. 왜? 마귀가 집을 지었다가 나중에 또 하나님 안 믿고 비고 소지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와. 그럼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근데 왔을 때 이걸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점점. 그 문제가 이 근본의 문제구나.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나는 어느 순간 복음이 없으면 또 오는구나. 여러분 문제, 어려움, 갈등 여러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를 통해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에 대한 결론을 내시고 나와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한 답을 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이게 현장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가서 사마리아에 수가성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조사하면서 놀랐는데 수가성이 어원을 살펴보니까 독한 음료수, 독주, 이 지역이요 아주 뭐예요? 독한 술 같은 거 만드는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런 아까 했던 숨겨진 문제가 있는 그런 곳이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현장을 가실 때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님이요 그 성을 갈 때 아마 이 앞에 보면은 4장 여기 보면요, 사마리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원을 보면 이게 데이라는 말이 마지막에 붙는데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현장을 그냥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필연적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절대 계획을 놓고. 반드시 여러분이 이렇게 살려야 될 현장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마음에 담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수가성 같이, 그리고 이 예비되어 있던 사마리아의 이 여인처럼요 예비된 현장을 준비해 놓고 저와 여러분을, 너희 눈을 깨달은 사람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현장, 그러니까 나에게 이 현장이 어딘지를 생각해 보세요. 나의 수가성이 어딘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그곳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가서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나는 전도가 안 됩니까? 저희도 전도가 왜 안 돼요? 여러분이 수가성을 안 보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으로 안 보잖아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는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18,000장 찌라시 돌렸는데 박선희 성도님의 영혼이 구원받았어. 돌릴만 해야 안 해요? 또 돌릴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한 영혼을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고 마음을 담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수가성. 제가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게 많은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내 수가성이 어디지?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신 사마리아 여인, 반드시 가야 되는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그 현장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눈이 닫혀 있으니까 안 가. 특히요, 제자를 삼아 그러는데 제자를 못 삼아. 사마리아 여인은 숨은 제자인데 때가 6시라 그랬어요. 근데 이 여자가 시달리고 있는데 12시 정오에 물 뚫어 나왔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여자가요, 정오에 물 뚫어 나왔다는 거는 그 당시에요, 여러분 정오면 엄청 더워요. 한 40도 가까이 돼요. 근데 그때 물 뚫어 나왔다는 건 사람들이 거의 저녁 때나 아침 때 물 뜬단 말이에요. 근데 저녁 때 주로 물을 뜨는데 이 여인이 이때 나왔다는 건 사람들하고 마주치기 싫다는 거지. 굉장히 시달리고 있었어요. 시달려서 사람들하고 교류를 안 해. 왜? 자기가 이미 남편이 5번 바뀌고 6번째 남자는 그냥 동거하는 관계야. 그러니까 교류를 안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시달리고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하고 소통하지 않는 마음의 문을 이미 닫아놓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한테 예수님이 말을 거예요. 물 좀 주시오. 물 좀 다오. 예수님이 말을 걸어요. 실제로 보니까. 제자들이 먹을 거 사러 간 사이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하면,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왜 말합니까? 원래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은 아수르 때 이미요, 남자들이 전부 전 세계 노예로 팔리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5개 지역에 살고 있었던 남자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 보내서 혼혈 민족을 만들어 버렸어. 여자들만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저 사마리아는 잡것들이에요. 우리 민족이 아니야. 똑같은 뭐 유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뭔가 이런 것들이 약간의 뭐 그 교집합 같은 건 있는데 너희들은 뭐 같은 것들이야. 자, 여기서 제가요 묵상하다가 뭐가 딱 발견했냐면, 아, 예수님은 그게 없네. 그게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전도할 수 없는 상태가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전도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절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요, 안 전해요? 안 전해요. 자, 그러니까 스데반의 일이 생기기 전에 사마리아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이해되십니까? 각인 뿌리 체질 속에 들어와 있는 것 속에, 보는 거, 읽는 거, 듣는 것 속에 뭐가 각인돼 있어요? 복음 전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사탄의 집이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다는 걸 찾아내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치유 안 받으면 암만 여러분 현장 가도 전도 못합니다. 이미 내 생각과 틀과 마음이 잡혀 있다니까요. 사단이 집을 지어놨다니까요. 노예되어 있다니까요. 복음만 전할 수 없어요. 제가 요즘 막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많이 하는 거예요. 지역의 전도운동과 많은 현장의 전도운동 놓고, 그래,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흑암이 안 꺾였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흑암이 꺾이겠구나. 여러분, 흑암 꺾이시는 응답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전도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치유되셔야 돼요. 제가 계속 이 상태에 대한 메시지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통해 이 부분이 치유돼야 되는 거구나. 결국에는 그게 치유가 안 되니까 스데반이 죽었고, 스데반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벽이 깨진 사람이 빌립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죠. 그리고 그 벽이 깨진 중직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틀이 깨지지 않으면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이 안 된다?
아니겠죠. 사단이 어느 날 생각과 마음을 꽉 잡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면, 그리고 이 부분 속에 하나님 응답하시면 전도는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특히 저를 놓고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생각과 마음과 틀 속에 전도할 수 없는 상태가 치유되고 우리 교회에 전도할 수 있는 상태와 영적 응답이 계속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계속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면 흘러와요. 저는 지금 전도자들 통해서 조 목사님하고 최 목사님 통해서 유 목사님 통해서, 유 목사님 이번 주에 특히 이 얘기 하셨거든요. 계속 뭘 깨, 제 벽을 깨고 사단의 집을 깨고 요새를 깨고, 깨고 있는 중. 깨지는 만큼 어느 순간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여자에게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메시지를 주시는데 결국에는 뭐 얘기해요? 한번 쭉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10절에 이럽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 물깃는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여자는요 뭐라고 하냐면, 이 여인은 자꾸 육을 얘기해요. 육만 얘기해요. 예수님은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게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물이 뭔지 알았으면, 근데 그 물이 영원토록 쏟아나는 생수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이 짐승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거 육신의 얘기는 육신의 물이야 네가 얘기하는 거는. 근데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물이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임하는 성령과 성령이 샘물같이 계속 쏟아나는 응답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하고 저는 그 샘물을 이미 받았습니다. 맞죠? 근데 그 샘물이 왜 자꾸 안 쏟아나죠? 안 쏟아나는 이유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보는 거 읽는 것 듣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 계속 듣고 보고 읽고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사단의 완전히 집이 요새가 세워져서 영적인 거하고 전혀 멀고 육적인 것만 하고 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단절하고 문제와 본질을 못 보고 계속해서 영적인 문제 속에, 사실은 근본의 문제인데 숨겨진 문제, 드러난 문제 속에 시달리고 사는 겁니다. 근데 여인이 딱 그런 상태였던 거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또 육으로 해석합니다. 맞죠? 영을 얘기해도 육으로 해석하는 수준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영적인 메시지 들어도 여러분 육적으로 해석한다니까요. 육적으로 저거 하면은 은혜 받고 저거 하면은 우리 자식 잘 되고 저거 하면 잘 되겠다 할렐루야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치유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 불러오라.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 예수님이 이 여자의 과거를 맞히는 거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지금 동거하고 있어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여자가 막 듣고 충격을 받는 거죠. 내가 보니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예. 이제 처음에는 툭툭툭툭 얘기하다가 주여라고 바뀌어요. 주여.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여자가 갈급한 여자라는 얘기가 뭐냐면 갑자기 자기 안에 있는 본질을 예수님이 건드려요. 이 여자는요 그 남편 문제 때문에 사람들에게 계속해서요 기피당하고 질책받고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교류하지 않는, 실제로 드러난 문제지만 알고 보면 이 여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기는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고, 그래서 유대인이자 그 사람 선지자로 보이는 사람한테 평상시에 궁금했더니 우리는 예배드리고 싶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유대인에게서 났죠.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뭐예요? 예수님이 뭘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자가 메시아 그리스도, 이 여자가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냐? 알아요. 이 뒤에 보세요.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는 이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라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자마자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 여자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는 거죠. 내 인생의 문제가 뭔가 왔는데, 창세기 3장 문제가 왔는데 왜 왔는지 모르는 그 여인에게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너의 죄를 그 피로 용서하고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온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네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하고 예배와 본질을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예배 회복의 키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예배가 돼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이 근본의 문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통해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이 사단에게 묶여있고 죄에 묶여있고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당신이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을 만난 거죠. 너무 충격을 받고 은혜가 되고 이 여자가요 막 충격이 되니까 당장에 뭐가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29절 아까 읽었죠? 28절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놓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가서 뭐랍니까? 와서 보라. 즉시 자기의 물동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나의 거 내 동기 내가 하고자 하는 많은 나 한마디로 요거 내려놓고 나의 건 나의 성공 내려놓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육의 건 내려놓고 즉시 어떻게 해요? 마을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아 그래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않냐.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을 정말로 체험하시고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정말 체험됐다면 예수님을 말하게 돼 있죠.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에 정말 결론이 나 있다면 이 여자는요 가서요 예수님을 잘 증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서 29절에 뭐랍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행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해서 한 말은 증인으로서 와서 보라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난 그 만남의 스토리를 얘기한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나에게 얘기한 저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아니냐 하고 가고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딱 듣는데 저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하지?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와서 보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사는지 내가 이런 사람인지 아는 메시아 난 메시아 만났다. 너희들 와서 봐. 근데 사람들이요 평상시 교류도 없던 저 여자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께로 오는 거예요. 자, 그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이제 여자가 가서 하고 있었던 일이고 31절부터 보니까 그 사이에 제자들 청하여 랍비와 잡수소서 하면서 하는데 예수님이요 얼마나 기쁘셨고 그 현장에 대해서 얘기하시는지 여러분 31절 38절은 전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뭐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이룬다. 근데 그 하나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영생을 얻게 하려고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는 뭐예요?
저렇게 갈급하고 시달리고 있는 영혼들이 이 전도 선교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이루는 게 너무 기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 선교를 마음에 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언제 왔냐? 저를 통해 전도된 영혼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이 되고 감사가 될 때 저는 기쁘더라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또 불러오고 전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전도의 확산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진짜 그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도다. 너희들은 시간표를 잘못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미 뭐예요? 예비된 사람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사님이 예전에 전도하시면서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면, 현장을 순회하고 돌아다니면 뭐가 있냐? 예비된 사람이 있고 그 예비된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에 복음을 받을 수많은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예비된 문을 찾아라,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그 사마리아 지역 밭을 파고들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휘어져서 추수할 사람이 많아. 우리 교회가 이 응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을 잡으세요. 저는 이게 딱 언약을 잡히더라고요. 그래, 맞아.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만나게 하옵소서. 혼자 막 기도하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을 찾게 하시고 그 사마리아 여인 통해서 와서 보라는 증인들 계속, 그래서 그 와서 보라고 하는 그 증인인 사마리아 여인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보통요 흑암이 좀 꺾여 있는, 이렇게 휘어져 있는 사람은요 흑암이 좀 꺾여 있는 사람, 주변에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미 뿌린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전도자는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거두는 사람이.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뭐래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응답을 받으세요. 뿌리는 사람도 되시고.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전도에 대해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영적 비밀, 수천 년 전에 선포된 그 메시지가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습니다. 39절부터 42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자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이 거하시기를 구해서 예수님 이틀을 유하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가 바뀌냐면은 동기가 변해요. 동기. 이 사람들이 동기가 치유돼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를, 저 여자가 변한 걸 보고 믿었어요. 저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병에 걸렸습니까? 병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와서 예수님 믿었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예수 믿기 시작한 동기, 시작이죠. 그러나 진짜는 뭐예요? 여러분 진짜 치유는 뭡니까?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은혜에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요, 말씀이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는 여러분께 아니에요. 증인들의 증거는 여러분께 아니에요. 증거를 여러분이 붙잡고 내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걸 나의 것이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저는요, 금토일 시대 가면은 뭐 이정환 목사도 계속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 지금 메시지 들은 거 막 증거 많이 듣고 응답 많이 듣고 전도자들 메시지 들으면 여러분이 막 그 응답 받은 사람들처럼 착각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는요, 우리가요 메시지 많이 듣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들으면서, 그래, 저 응답이 우리 거가 돼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 잡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장에 적용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현장, 나의 삶에 적용이 안 되면 그거는 남의 응답이에요.
나의 응답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나에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는 것은 레마입니다. 레마는 나의 것이 된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생각과 마음의 뜻이 치유되려면 말씀이 나의 말씀, 나의 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랍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우리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 신주를 알미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나의 것으로 정말로 확인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제 새롭게 진짜 전도하는 분들하고 같이 말씀 운동하는 분들하고 같이 지금 같이 가고 있는데 아 그래 우리하고 갭이 있다니까요. 저기는 이미 와 저기 가고 있어. 근데 우리는 갭이요. 뭐 이제 뭐 그래 이제 해보자 상태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하고 제 상태 중에 아직도 치유될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 여정 속에 들어가서 상태 치유 받아가면서 치유의 여정 속에 쌓여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 속에 현장의 문들이 하나하나 시간표에 따라 열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라는 확인 속에 확신을 주시고 우리를 또한 증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증인들을 또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확산이 되죠. 말씀 운동이 계속 확산되는 겁니다. 아 그거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한 달 동안 말씀을 계속 들었지만 뭐에 대한 집중이겠습니까? 그래 이 복음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집중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이 예배 속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정말 제가 왜 기도문을 만들어 드리냐면 이 기도문은요 강단의 요약입니다. 제가 이거 만들면서 생각해 본데 강단 메시지 다 준비하고 이거 그래서 이 기도문 읽으면 강단이 여러분 저절로 생각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할 수 없는 세상과 집중할 수 없는 많은 여러분 주어져 있는 것 속에 집중할 수 있는 답인 복음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중할 수 없는 이 사단의 집과 이 많은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것이 완전히 박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집중하도록 제한적 집중 오직 하시고 그리고 계속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냐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제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보고 읽고 듣는 걸 가까이 계속 해보세요. 그럼 제한한다는 건 육신의 것을 좀 제한하고 하나님 주시지 않은 건 좀 제한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선택이라는 건 이미 제한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의 것을 읽고 듣고 그래서 메시지 계속 주간 중에 들으시고요. 계속 기도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특히 정시기도 계속 해보세요. 정시 예배 계속 드려보세요. 그게 꼭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계속 충만하게 좀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힘도 얻고 밤에는 말씀도 정리하고 말씀 묵상하고 낮에는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시면서 좀 시간 나시는 분은 메시지 또 틀어놓고 듣고 녹취도 하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찬양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해보세요. 함께하는 여정 속에 집중해보세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오직 복음 선택하고 집중하고 가는 겁니다. 요 기도를 일주일 동안 계속 하시고요. 그러면서 언약을 누리는 나에게 이 숨겨진 제자, 숨겨진 하나님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에서 그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하면서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이 여러분 계속 누려지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러면서 이 기도문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현장 속에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해 전도의 문이 열리는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시간표에 따라 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마리아인 만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받는 다락방 운동 일어나야죠. 말씀 운동 일어나야죠. 그거 일어나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성경적 전도의 주역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92장 우리 부르시겠습니다.